둘째 날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날들이 8일 더 남았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 여러분은 첫째 날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조금 더 나아 보여요. 하지만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방황하고 덧없으며 불안정한 것입니까? 너무나 불안정하고 너무나 변하기 쉽고 너무나 우유부단하고 너무나 쉽게 동요됩니다. 평화롭지도 않고 평온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난폭합니다. 마치 야생동물처럼 한 나뭇가지에서 다른 나뭇가지로 계속 건너뛰기를 하는 한 물건을 잡았다가는 다시 얼른 다른 물건을 움켜쥐는 원숭이 마음같이 말입니다. 극도로 흥분하고 대단히 사납습니다. 마치 인간들이 살고 있는 사회 한복판에 왔을 때 위험스러운 그 자신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파괴를 서슴지 않는 난폭한 야생 들소나 코끼리처럼 말입니다. 매우 위험하지요. 그러나 경험 많고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난폭한 코끼리나 들소를 길들입니다. 대단히 참을성 있게 지속적으로 길들이지요. 그래서 일단 이 야생동물들이 길들여지고 훈련이 되면 막대한 그 모든 힘은 인간 사회를 위해 봉사하게 됩니다. 야생동물이 인간 사회를 위해 봉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대단히 위험했던 바로 그 힘이 지금은 인간 사회에 훌륭한 도움이 된 것입니다. 이 거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이 훈련되지 않고 길들지 않는 채로 있는 한 이것은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매우 위험스럽고 유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든 이 마음을 훈련시키고 길들인다면 이 마음이 엄청난 힘은 우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힘은 야생 코끼리의 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몇 배나 세고 강력합니다. 우리의 이 난폭한 마음보다 더 해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이 잘 길들여져 훈련되고 단련된 마음보다 우리를 더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야생 코끼리를 길들이는 데에 대단한 참을성이 필요하듯이 야생 코끼리나 들소를 훈련시키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추조해하지 않으며 이 야생동물에게 화를 내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참을성 있게 꾸준하게 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들지 않은 마음을 참을성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하루나 이틀 안에 단련되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쉽게 단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초조해집니다. 봐, 내 인생에서 이틀이나 투자를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은 단련되지 않잖아. 이렇게 여러분은 흥분되고 초조해집니다. 마음은 더욱 거칠어지고 매우 위험스럽게 됩니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은 매우 참을성 있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행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성취할 것입니다. 마음은 단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정진해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 여러분 자신의 해탈을 성취를 해야 합니다. 그 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데, 마음을 정화하는 데 성공한 어떤 분이, 해탈을 이루고 깨달음을 성취한 어떤 분이 가득한 사랑과 자비로 그 길을 보여주시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얻기 위해 태우고 최종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어깨에 태우고
최종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각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담마의 길을, 이 해탈의 길을, 깨달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자연의 법칙, 자연의 보편적 법칙은 여러분이 덕이 높은 사람들이 좋은 파장과 담마의 좋은 파장과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영광과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나큰 지지를 받게 시작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경험과 또한 많은 수련생들의 경험으로부터 여러분이 지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총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자비라고도 부르며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만 수행에 있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 걸어가야 합니다. 고타마 붓다의 생애 중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때 그분께서 코살라국의 수도인 슈라와스트시에 있는 어떤 큰 명상 수도원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남녀 출가 수행자들이 그분으로부터 윗바사나를 배우러 왔으며 수많은 남녀 제가자들도 그분으로부터 이 명상법을 배워 이로움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수행은 하지 않고 저녁에 있는 법문 시간에만 오곤 하던 어떤 사람이 붓다께서 혼자 계시는 약간 이른 저녁 수도원을 찾아와서는 붓다를 뵙고 예의를 표한 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 한 가지 의문이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당신께 엽죽기가 어렵습니다. 마침 당신께서 홀로 계시니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 그래, 말해보게. 담마에 관해서는 마음속에 어떠한 혼란도 있어서는 안 되지. 자, 말해보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수년째 여기에 오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아주 좋지요. 그리고 제가 여기 배우러 오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들 중 몇몇은 완전히 해탈했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과 삶의 방식,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과 상황들을 다루는 곳을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이 해탈한 분들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록 완전히 해탈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발전을 위한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부처님, 그 중에는 저와 저같이 전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변화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제 궁금함은 당신은 대단히 위대하시고 매우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당신께 귀의하면 왜 당신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권능과 자비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해탈되지 않거나 아니면 반쯤 해탈되다 마는 것입니까? 이러한 생각이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 붓다께서는 미우소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께서 계속 가르쳐 왔지만 사람들이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붓다께서 설명하셨는데 그분의 설명 방식은 찾아온 제자의 근기에 따라서 항상 달랐습니다. 때때로 그분은 대질문을 하심으로써 답변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분은 대질문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보게, 자네 어디서 왔나? 예, 저는 코살라국의 수도 슈라와스트에서 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자네 얼굴 생김새를 보니 이 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곳에서 와서 여기 정착하지 않았나? 아, 예, 부처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기실 저는 마가드국의 라지기리 사람인데 수년 전에 여기 와서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이곳에 와서 정착해 살면서 라지기리하고는 마가드국하고는 모든 관계를 끊었는가? 더 이상 거기 가지 않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제 친척들이 있고 제 친구들이 있으며 저는 그곳에서 사업을 합니다.
저는 매년 여러 번씩 라지기리에 다녀오지요. 알았네. 그럼 자네 라지기를 계속 오가고 있으니 이곳에서부터 라지기리까지를 잘 알고 있겠네. 여러 번 그 길을 다녔으니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길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말해보게. 자네 여기 있느라 이곳에 살면서 친구를 많이 사귀었겠구먼. 그리고 그 많은 친구들 중 몇몇은 자네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그렇지 않은가? 예, 그렇습니다. 몇몇이 저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네와 가까운 그 친구들은 자네가 사실은 이곳 사람이 아니며 마가도국의 라즈기르로부터 이주해 와서 이곳에 정착해 산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겠지. 그리고 자네가 매년 여러 번씩 라즈기르를 왕래한다는 것도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 자네가 여기서부터 라즈기리까지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네.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그 길은 어떤가? 길은 어떻게 나져 있어? 하고 물어보았을 텐데 자네 이것을 비밀로 지키나 아니면 설명해 주는가?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분명하게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이곳 셔러와스트에서 동쪽으로 출발해서 이런저런 길을 따라갔다가 어디에서 길을 돌아가면 바라나시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길을 따라 걸으면 다시 어디에서 길을 돌고 가야에 도착하게 되고 계속해서 어떤 길을 따라가면 라지기 길에 도착하게 된다고 이렇게 모든 여정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 말은 자네가 길을 설명해 준 사람은 누구든지 라지길에 도착했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그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라지길에 도착하겠습니까? 젊은이, 그것이 바로 내가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것이네. 사람들은 여기 완전히 해탈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나에게 오네. 내게 와서는 이 길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묻는다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비밀로 하겠는가? 나는 그들에게 매우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지. 이것이 여러분이 길을 가는 방법인데 여러분은 어떤 정거장에 도착하게 되고 계속 걸어가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고 말이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서 단지 사두, 사두, 사두라고만 말하며 절을 3번 하고는 단 한 걸음도 내어 걷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나? 내가 뭘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나는 그 길을 보여주었으니 내 일은 다 한 셈이네. 어떤 사람은 이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한 걸음을 내디뎠는데 이 사람은 그만큼 최종 목적지에 다가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걸음을 걸어갔으니 목적지에 100걸음 더 가까워진 것이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죠. 각 개인이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갈증을 느끼는데 다른 사람이 물을 마신다고 해서 내 갈증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물을 마셔야 합니다. 내가 아픈데 다른 사람이 약을 대신 먹는다면 내 병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내가 약을 먹어야 하지요.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만 우리 스스로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대단히 친절하게도 우리를 위해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합니다.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각 개인이 매 걸음을 스스로 걸어가야 합니다. 부탁께서 그분의 언어, 그분이 사용하시던 언어, 그 당시 언어인 빨리어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뜸메익기 정외아떠뻥 아카타루 타타가타 아카타루 타타가타
뜸헤이끼짬 아따빠남이라는 말은 내 자신이 근면하게 지극정성으로 너 자신의 해탈을 위해 정진해야 한다는 말이고, 따타갔다란 말은 해탈을 성취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따타갔다의 뜻 문자적 의미는 궁극의 진리, 영원한 진리에 도달한 분을 말합니다. 따타갔다가 된 분, 그 목적지에 도달한 분께서 자비롭게도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길이라고. 아카따로, 이것이 바로 그 길이라고 그분께서 제시하십니다. 아카따로 따타가타, 목적을 성취한 모든 분들께서는 단지 그 길을 제시할 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빨리 이것을 받아들일수록 좋겠지만, 이 길은 어떤 길인가? 그리고 이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부다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이 전생일을 통해서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계속 설명해 오셨습니다. 그 길을 단마를 설명하셨습니다. 단마는 법칙을 의미합니다. 단마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단마는 자연을 의미합니다. 자연의 법칙, 유정이나 무정을 포함한 전 우주를 관장하는 자연의 보편적 법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종파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해야 하고, 그래서 내가 만약 이 법칙을 어긴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벌받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반면에 내가 법과 조화롭게 이 법칙이 선상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보상받기 시작하고 해탈의 최종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 길입니다. 누군가 부탁께 다가가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단 몇 마디로 이 길이 무슨 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고상한 철학 따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탁께서는 웃으셨습니다. 단마는 어려운 철학을 이해해 있는 것이 아니라네. 그것은 사람들이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만일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지적 게임을 즐기려 한다면 그것은 도움이 되지 못하네. 단마는 항상 몇 마디 간단한 말로 설명이 되네. 그래, 내 자네를 위해 다시 설명해 주지. 그리고는 그 당시 그분께서 사용하셨던 그분의 언어 몇 마디로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sabbapappasaya karanam kusalasaya upasampada sacitta pariyudapanam etang buddhana sasanam 에땅 부다나 사사는, 사사남은 가르침을 뜻하고 붓다나는 모든 붓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것이 모든 붓다의 가르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결코 이것이 내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붓다는 어느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붓다라는 말은 깨달은 분, 해탈한 분을 뜻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곧다마였고, 붓다가 된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곧다마 한 분만이 붓다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렇게 11코스에 와서 붓다가 되기를 기대할 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행한다면, 아주 열심히 수행한다면 누구나 완전히 깨달은 각자가 될 수 있는, 붓다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붓다가 되었을 때 그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सब पापस्य अकरणं 아까라남은 절제하다라는 뜻이고 사빠하는 모두를, 빠빠아서는 모든 죄스러운 행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죄스러운 행위들을, 모든 불건전한 행위들을 절제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कुशलस्य उपसंपदा 는 건전한 행위를 하라는, 다시 말해서 경건해지라는, 그래서 우빠삼바다는 성스러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चित्ते परियोदपनं 마음을 계속해서 정화시키라는 뜻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불건전한 행위, 죄스러운 행위를 절제하고 건전하고 경건한 행위를 하며 마음을 계속해서 정화하라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담마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빠진 게 없습니다.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 परिपूर्णं 즉 완전하다고 하지요. 이것은 완벽합니다. 어떤 것도 빼낼 게 없습니다. 함정도 틀린 것이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일러 परिशुद्धं 아주 맑고 아주 순수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뺄 게 없고 아무것도 보탤 게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담마입니다. 죄스러운 행위를 절제하고 경건한 행위를 행하며 마음을 정화하라는 것이지요. 가치롭다고 하는 모든 종교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분이 담마를 가르칠 때는 보편적인 담마를 가르치지 결코 종파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담마, 영원한 담마를 가르칩니다. 자연의 법칙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됩니다. 이게 바로 담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무지로 인해서 담마의 정수를 망각한 채 종파를 만듭니다. 이런 종파, 저런 종파, 또 다른 종파를 만들죠. 그러면 이러한 가르침들이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암송합니다. 죄스러운 행위를 절제하라. 어떤 종교도 죄스러운 행위를 행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두가 건전한 행위를, 경건한 행위를 행하라고 같은 말을 합니다. 모든 종교, 모든 전청이 마음을 정화하라고 하지요. 모든 종교, 모든 전통 모두가 같은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차이점이, 그 설명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경건함이 무엇입니까? 담마가 종파로 탈바꿈할 때 그 특정 종파는, 소위 그 특정 종파의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또 그 특정 종파의 신심 깊은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의복을 입거나 어떤 종류의 염주를 갖거나 이마에 어떤 표시를 하거나 해서 이런저런 외관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외관을 갖춘 사람들은 경건하고 신심 깊으며 그 외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의를, 잘못된 정의를 내린 것이죠. 또 다른 정의 하나가 있는데, 모든 종파가 아니면 어떤 특정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예배를 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종류의 종교적 의식을 행합니다. 모든 종파가 각기 다른 의식과 예배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특정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의식이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야말로 경건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한 불경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경건함에 대한 또 하나의 잘못된 정의가 내려진 것이지요. 더욱 헷갈리게 하는 정의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종파가 어떤 믿음, 교리, 철학을 가지고 이 철학과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와 이 철학을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종류의 죄와 경건함에 대한 정의들은 단마를 해칩니다. 이때 단마는 더 이상 단마가 아니죠. 단마에서의 정의는 보편적이지 종파적이지 않습니다. 외관은 종파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형식과 의식들도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종파에 따라서 다르기 마련이지요. 철학적 신념 또한 사람에 따라서 종파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단마의 정의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불건전한 행위입니까? 육체적 행위이든 말이 늦은지 간에 다른 존재들을 해치고 상하게 하며 다른 존재들이 평화와 조화를 깨트리는 행위들을 죄스러운 행위, 불건전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경건한 행위입니까? 어떤 것이 건전한 행위입니까? 어떤 행위든지 간에 육체적이든 말로든 평화스럽고 조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다른 존재들을 돕는 것, 그들의 평화와 조화를 깨뜨리지 않고 그들을 해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하고 건전한 행위입니다. 이 정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경험적 차원에서 단마를 깊이 있게 이해하면 할수록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 한 선상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첫째는 모든 죄스러운 행위를 절제하라는 쉴라로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든 말로든 다른 존재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행위를 행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건전한 행위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마음이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어느 누구에도 거스르는 것 없이 화냄이나 미움, 악의로부터 벗어나서 건전함을 바탕으로 마음을 집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길을 걸어감에 따라서 이 가르침은 매우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Sila, 신라이고 그 두 번째는 Samadhi, 사마디라고 불리며 세 번째는 마음의 정화, 즉 빠냐입니다. Panya, 빠냐는 지혜 또는 통찰로서 내적인 지혜의 직접적 체험과 법칙의 자연적 법칙의 지혜를 개발하며 저 깊은 차원에서 마음의 습관적 경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신라, 계율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대개 이것을 단지 지적 차원에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적 행위나 말로 다른 존재를 해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리로 누군가 다가와서 나를 때리거나 죽이려 한다면 나는 분명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지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때리거나 죽인다면 이 사람 또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행위를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살승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은 다른 존재를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누군가 훔쳐간다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물건은 어떤 것이든 훔치지 말아야 하죠. 그 행위는 그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내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을 강간하거나 간음한다면 나는 그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상처를 받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이려 든다면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하죠. 누군가 거친 말을 내뱉을 때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거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지 나도 알고 있고 다른 모든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이나 알코올에 취해 있을 때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중독물의 노예가 되면 자신이 행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든 취하게 하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표면적 차원, 마음의 지적 차원에서의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약간 더 깊은 차원에서, 그러나 역시 지적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 속에서 그의 가족 구성원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주변 전체의 분위기를 흩뜨리는, 곳곳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곳곳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 저지른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평화와 조화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일 내 주변에 불을 질러서 주위가 온통 불타고 있다면 어떻게 시원함을, 내 자신의 고요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변 분위기가 더욱 평화로워지고 더욱 고요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때야만이 내가 평화와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해졌습니다만 단만은 그것을 실행할 때에만 진정으로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깨달은 분께서 그 깊이까지 자연의 법칙을 경험하는 그 깊이로 안내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든 말로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내 마음속에 엄청난 부정성을 일으키지 않고는 그런 행위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이 경험적 차원에서 아주 분명해질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증오하거나 악의를 일으키거나 적대감을 갖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탐욕심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도둑질을 할 수가 없지요. 욕정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불균전한 성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만심이나 시기 등의 어떤 불순함을 마음속에 일으켜야만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행위나 말을 하게 됩니다. 담마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화냄이나 증오, 악의, 적대감, 욕정, 공포, 자만, 시기, 탐욕 등 어떠한 부정성을 마음에 불러일으킬 때 자연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벌을 받게 되지요. 죽음 뒤에 벌을 받는다는 문제는 일단 보류합시다. 그것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만 잠시 보류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벌을 받게 됩니다.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은 누구나 자연히 자신을 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낼 때 나 자신이 흥분하게 되고 불쾌하고 불행해지기 때문이죠. 화를 내면서 평화롭거나 고요함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지요. 대단히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한 생각을 일으키면 동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은 그런 것입니다. 자연이 나를 벌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내가 이러한 행위들을 절제하고 삼가하며 마음속에 이러한 부정성들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자연은 보상하기 시작합니다. 즉 평화로움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해치기 시작하게 될 테니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고 상하게 하지 말며 말로든 육체적으로든 다른 존재를 해칠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이 여러분 행위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할 때 여러분은 화를 내게 됩니다. 화를 내게 될 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자기가 화내는 것의 자신의 부정성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담마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깊은 차원에서, 왜냐하면 진리를 내면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습관적 경향과 삶의 방식이 자연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내면에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바깥 사물의 중요성을 두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자연이 자신을 벌하기 시작했는지를 모릅니다. 또한 자연이 어떻게 자기에게 보상하는지를 모르지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번 10일 동안 배울 이 수행법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붓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종교의 창설자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니면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적 차원이나 신앙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러한 사실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경험적 차원에서 분명해지면 그때는 이러한 사실이 손이 불에 대었을 때의 경험처럼 분명한 것이 됩니다. 손이 불에 닿으면 다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불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게 됩니다. 손이 되는 걸 원치 않아서 항상 불로부터 거리를 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다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은 내면에서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면에서 스스로 불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지옥불이 지금 여기서 당신 자신을 불태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건전하고 좋은 행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내면에서 천국의 평화와 고요함을 즐기게 됩니다. 지옥은 내면에 있습니다. 천국도 내면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은 담마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삿된 행위를 삼가고 건전한 행위를 행하라. 그 길은 어떻게 단계단계 걸어가야 할지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일러 그 당시 언어로 아리요 아탕게코 막고 라고 불렸습니다. 막고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아리오는 성스럽다는 뜻입니다. 성스러운 길, 성스러운 길이라는 말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나 성스러운 사람이 되게끔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나라나 공동체, 인종, 그리고 성별에 구분이 됩니다만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성스럽고 고결하며 선량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스러운 길, 팔성도 또는 팔정도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신라, 사마디, 빠냐의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신라는 계율입니다. 육체적으로든 말로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계율에는 samma vacha, samma kammanta, samma ajiva. 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쌈마라는 말은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amma vacha, 정어, 올바른 언어 행위를 뜻합니다. 언어는 올바르고 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건전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불건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불건전한 것이 어떤 것인 줄 알고 그러한 행위를 절제하면 그 나머지는 건전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 어느 행위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건전한 행위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불건전한 행위입니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건전한 행위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짓말을 해서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건전한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가령 친구인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디선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서는 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한 친구한테 전합니다. 그들의 우정을 깨트리고 원수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불건전한 행위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비방하는 말이나 쓸데없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불건전한 언어 행위가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삼가하고 남는 그 외의 것들은 건전한 행위, 쌈마와짜, 즉 올바른 언어 행위가 됩니다. 다음은 쌈마 깜만따, samma kammanta, 정업, 즉 건전한 육체적 행위입니다. 여기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됩니다. 즉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상하게 하는 행위들은 불건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삼가고 남는 그 외의 것이 건전한 행위입니다.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불건전한 성관계를 갖지 말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일체의 중독물을 삼가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삼가면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적 행위는 자연히 건전한 것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건전한 행위가 되지요. samma ajiva, 정명, 올바른 생계수단입니다. 스님이나 출가 수행자의 경우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채 탁발 공양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자가 탁발 공양을 해서는 안 되지요. 생계수단을 가져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여러분의 거래는 일을 통해서 보수를 받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지만 그 직업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라면 이것은 쌈마아지바, 즉 올바른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계수단이 만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라를 깨트리도록 부추기고 부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면 다른 이들의 평화와 조화를 방해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쌈마아지바, 즉 올바른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일례로 어떤 사람이 무기와 군수품, 총기류, 탄약, 폭탄, 원자폭탄, 수소폭탄 등을 파는 일에 종사한다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것입니다. 이윤을 많이 남기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올바른 생계수단이 아니지요. 내가 살생하는 것은 아니지라고 누군가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직접 죽이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살생하도록 고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누군가 고기나 생선을 팔면서 말하기를 내가 죽이는 것은 아니야. 다른 사람이 죽이지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는 다른 사람들이 살생하도록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올바른 생계수단이 아니지요. 누군가는 동물들을 사육해서 도살꾼이 죽이지 내가 죽이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며 도살꾼에게 넘깁니다. 안 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계수단이 아니죠. 독약을 다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것도 올바른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떠한 것이라도 여러분이 다루는 상품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깨트리도록 부추기는 것이라면 그러한 생계수단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아주 건전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잘못된 경우가 있지요. 동기가 잘못됐다면 그 생계수단은 불건전한 것입니다. 내 생애 중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수년 전 내가 아직 이 순수한 단말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떻게 내면에서 사물을 관찰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어떠어떠한 의식을 행하고 여기저기 기부금을 내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수한 단말을 알지는 못했었지요. 그때 가족 중 한 사람이 매우 아픈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집안의 가정이 또한 출장 중이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다른 의사를 불러야만 했지요. 그 의사는 아주 유명했고 바쁜 의사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진을 오실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설득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들로 장사진을 이루던 그분의 병원에 갔었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혼자였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이 왕진 올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러나 호기심에서 선생님, 당신의 진료실에는 매일같이 환자들이 장사진을 이루더니 오늘은 한 명도 없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울한 표정으로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고행가, 이런 시즌에는 매년 이맘때 항상 어떤 전염병이 돌곤 하지. 그런데 올해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전염병이 돌지 않거든. 나는 슬펐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병으로부터 낫도록 돕는 그런 훌륭한 직업인데 이 의사 선생의 의도를 보십시오. 이분은 더 많은 전염병기를 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의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의사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의사의 경우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슬펐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내 내면에서 실제를 어떻게 관찰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기실 우리가 내면에서 실제를 어떻게 관찰하는지 모를 때 이것 보게, 이 사람 아주 나쁘군. 저 사람도 아주 나빠. 그리고 아무개도 아주 나쁜 사람이구만 하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내적으로 관찰하는 이 수행법을 수행하기 시작했을 때 내 자신이 그 의사보다도 더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사업가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업가들과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지요. 사업가들은 그들만의 용어가 있습니다. 가령 전쟁이나 기근이 일어나면 소부재가 부족하고 가격이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들의 용어, 상업용어로 시장이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시장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요. 그렇게 되면
높은 가격에 많은 이윤을 보게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지요. 그러니 시장이 호전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근이 들지 않거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비재가 쌓이게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지요. 비통한 심정으로 젠장, 경기가 침체되고 있군, 아주 안 좋아, 정말 안 좋군 하며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태도입니까? 도대체 무슨 의도냐고요? 사람들이 고생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고 오직 돈만 벌려고 하니 말입니다. 내면에서 진리를 관찰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미친 짓에 열중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데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지요. 합당하게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사회에 봉사한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해를 하면서 말이지요. 직업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직업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그 대가로 사회로부터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사회에 봉사한다는 이유가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보상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게 없지요. 사업가가 제조업자로부터 물건을 사서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모든 소비자가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 위해 제조업자에게 갈 수는 없습니다. 중개인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중개인이 만일 착취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돈 하는 쳇바퀴 노름이 이 사람을 돌아버리게 합니다. 담머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담머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삼마 아지바는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능력에 맞게 자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의도, 좋은 동기를 갖기를 권유합니다. 이 세 가지 Samma vacha, 정업, samma kammanta, 정업, samma ajiva, 정명, 즉 올바른 언어 행위, 올바른 육체적 행위, 올바른 생계수단, 이 모두가 담마의 첫 번째 부분인 실라, 계율입니다. 그런데 만일 담마를 가르치는 법사가 단지 이것만을 가르친다면 그는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깨달은 분은 총체적인 담마를 가르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단지 오 세상 사람들이여, 너희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되고 저것을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 라고만 말한다면 사람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반쪽짜리 담마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것을 해서는 안 되고 저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술주정뱅이는 그의 중독이 그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도박꾼도 이 짓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만 되면 완전히 까먹고 술 마시고 도박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마음을 통제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는 뿌리 깊은 습관적 행동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지 설법만 하는 것으로는 담마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신라, 즉 계율에 대해서 단지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사마디, 즉 마음의 통제입니다. 자기 마음이 주인이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집중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것도 건전함을 바탕으로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kusala chittassa ekaggata. 이 말은 맑음을 바탕으로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디지요. 그래서 또 다른 세 가지 덕목들, Samma vayamo, 정정진, samma sati, 정념, samma samadhi. 정정, 이 세 가지가 사마디에 속합니다. 썸마와야모,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 올바른 수행을 말합니다. 몸이 약하거나 병이 났거나 건강하지 못할 때 어떤 운동을 해야 하지요. 만일 여러분의 몸이 너무나 약해서 심지어 몇 걸음조차 걸을 수 없어서 몇 걸음 쉬다 걷고 몇 걸음 쉬다 걷다 쉰다면 누군가 이런 운동을 하게, 근육을 건강하게 하고 자네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약해졌을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이틀간 수행하면서 느꼈다시피 사실 얼마나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나약합니까? 여기서 흔들, 저기서 흔들, 아주 불안하지요. 아주 불안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건전해지도록 어떤 수련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수련이든 여러분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좋은 수련입니다. 이것을 바로 썸마바야모, 정정진이라고 합니다. 담마에는 4가지 수행이 있습니다. 모든 수행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수행은 심지어 마음의 표면적 차원에서도 현재 나는 이런 악함, 저런 나쁨, 이런저런 악함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것들을 제거하고 모든 악함이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좋은 수행입니다. 두 번째 수행은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함, 저런 나쁨이 없구나 하고 다시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모든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지 않은 부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두 번째 좋은 수행입니다. 세 번째 좋은 수행은 내 마음속에는 이러한 미덕, 저러한 미덕이 있구나 하고 다시 마음을 점검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만심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이런 미덕이 나한테 있구나. 이것은 사실이야. 그러니 그것들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며 증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지 하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되살펴 이러저러한 어떤 덕목이 없음을 발견한다면 마음의 모든 문을 활짝 열고 마음 안에 아직 없는 이 미덕이 들어와야 한다고 환영하십시오. 이것이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4가지 건강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삼마사띠, 정념입니다. 즉 알아차림, 올바른 알아차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올바른 알아차림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구조와 관계에서 이 순간의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이 올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과거에 대한 것일 수 없습니다. 사띠라는 말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입니다. 이 의미는 담마의 이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과거에 대한 것이죠. 과거에 대한 기억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삼마사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른 알아차림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또한 미래의 것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생각하거나 상상하거나 꿈을 꿀 수 있을 뿐이지요. 이런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여러분이 순간에서 순간으로 실제가 표현되는 그대로 그 순간에 알아차릴 때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실제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몸, 그리고 그들의 조합인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순간에서 순간으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깊으면 깊은 대로, 가늘면 가는 대로, 호흡이 왼쪽 콧구멍을 통과하면 왼쪽 콧구멍을, 오른쪽 콧구멍을 통과하면 오른쪽 콧구멍을, 양쪽 콧구멍을 통과하면 양쪽 콧구멍을, 실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물론 초보자들은 호흡이 아주 미세해져서 알아차릴 수 없을 때 몇 번의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약간 강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단 몇 번의 호흡을 한 뒤에는 아주 미세한 호흡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장 미세한 호흡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분들의 이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호흡, 평상시 호흡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의 실제와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실제 말이죠. 이것을 일러 यथाभूत 있는 그대로, 순간에서 순간으로 있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사실, 이 길은 여러분들을 매우 거칠고 강렬하고 구도 있는 분명한 실제로부터,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경험하는 것입니다만, 여러분들을 미세하고 더욱 미세하고 더더욱 미세한 실제로 진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물질적 구조 전체를 가장 거친 실제로부터 가장 미세한 실제로 탐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과 정신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신적 구조 전체를 가장 거친 실제로부터 표면적 차원에서부터 미세한, 더욱 미세한, 가장 미세한 실제로도 탐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언어로 부처님께서 올라리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ओलारिको 거친 곳으로부터 수쿠마, 수쿠마로 모든 단계가 सुखुमा सुखुमा 즉 미세함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신과 물질의 미세한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정신과 물질 이면에 있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신과 물질의 영역 전체가 발생해서는 사라지고 일어나서는 사라지고 살아나서는 사라지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단계를 건너가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궁극의 진실은 아무도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마의 길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상상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붓다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의 스승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궁극의 진리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 경험은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궁극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은 단 몇 초가 될지라도 자연스럽게 사람을 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친 실체로부터 미세하고 미묘한 실제로 진행하며 이 길을 계속 걸어감에 따라서 이해하게 되다시피 이 전체 과정은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친 실제로부터 미묘한 실제로 진행한다는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미세한 실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담마에게 맡기셔야 하는 겁니다. 자연한테 맡겨야 하지요. 그러면 자연이 끊임없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단지 실제가 어떻게 표현되든지 간에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은 몇 번의 약간 거센 호흡을 하면서 그것을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호흡은 섬세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더 가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호흡이 접촉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범위를 선택하였는데 알아차려야 할 범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마음은 더욱 섬세해지고 더욱 예민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탁께서는 우리가 작은 범위를 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는 범위를 더욱 작게 제한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삼각형 범위 안에서 수련하고 있습니다. 이 삼각형 범위 안에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호흡이 접촉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수련을 하셨습니다. 콧구멍 내벽 어디서건 호흡이 접촉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코 바깥구멍 어디에서도 호흡의 접촉을 알아차립니다. 윗입술 위, 콧구멍 아래 어디에서든 호흡이 접촉하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미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접촉은 항상 있어 왔지만 수련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수련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접촉을 느낄 만큼 예민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항상 있어 왔지만 전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했었던 더욱 미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법이 여러분들을 도와서 그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이, 한 가지 실제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매우 명확해질 것입니다. 들어 마시는 호흡이 나갈 때에는 약간 따뜻해져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즉, 들어 마시는 호흡의 온도와 내뱉는 호흡의 온도가 다르지요. 내뱉는 숨이 약간 더 따뜻해집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만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적인 것입니다. 바깥 공기의 온도가 체내 온도보다는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공기가 체내에 들어와서는 따뜻한 체온과 접촉을 해서 나갈 때는 따뜻해져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숨이 들숨보다는 약간 따뜻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여러분들은 호흡하고는 전혀 무관한 어떤 실제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호흡을 더욱 미세한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호흡을 사용하지 않고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이 작은 삼각형 범위 안에서 수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어떤 생화학적 반응이 몸 전체에 걸쳐서 어떤 전자기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육체적 구조 전체를 통해서 매 순간 어떤 생화학적 반응이 어떤 전자기적 반응이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느낌들이 몸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느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작은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각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딱히 어떤 느낌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느낌이든지 발생하는 것이면 됩니다. 그것은 열기일 수도 있는데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열기를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체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공기의 열기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단지 열기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이 순간 열기가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게 답니다. 냉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람감일 수도 있습니다.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가려운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가려운 느낌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거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가려운 느낌에 반응하면, 문지르거나 긁기 시작하면 그때는 쌈마사띠가 아닙니다. Sammasati. 정념은 단지 지켜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발현되는 실제를 그대로 지켜보십시오. 가려움증이 시작되면 이것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보자 하면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지다가 궁극적으로는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한 가려움증은 없습니다. 가려움증은 영원히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속되는지 보자 하면 어떤 느낌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발생해서는 잠시 후 사라져 버립니다. 생겨나서는 조만간 사라져 버리지요. 여러분들은 벌어지는 상황이 조용한 목격자일 뿐입니다. 가려움일 수도 있고 간지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쑤시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떨리는 느낌일 수도 있고 고동치는 느낌일 수도 있으며 가벼운 느낌일 수도 있고 무거운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압박감이나 긴장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뻑뻑한 느낌일 수도 있고 통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팽창하고 수축하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마비되는 느낌일 수도 있고 건조감일 수도 있으며 축축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느낌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 없는 관찰입니다. 자연이 그 스스로의 역할을 하게 하십시오. 담마가 그 스스로의 역할을 하게 하십시오. 순간에서 순간으로 어떤 것이든지 나타나는 그 느낌이 그 순간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단지 그것을 인정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단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단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단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없는 느낌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관찰의 대상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인정하고 관찰하십시오. 이름을 붙이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을 느끼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명할 수 없거나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굳이 이름 붙이거나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무언가 발생하면 그것에 반응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관찰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수행법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떠한 느낌이든지 이 순간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런 느낌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느낌은 매 순간 온몸 구석구석에 걸쳐서 항상 있는 것인데 다만 여러분의 마음이 거칠어서 그 미세한 실제를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느낌을 느낄 수 없을 때에는 호흡으로 되돌아 가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호흡하고 있으니 좋습니다. 호흡과 함께 수련하십시오. 그러면 불안 느낌이 나타날 겁니다. 이때 그 나타나는 느낌에 중점을 두어서 그 느낌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그 느낌이 사라지고 또 다른 느낌이 나타나올 것입니다. 이 또한 사라지게 되고 또 다른 느낌이 자라나오겠죠. 만일 아무런 느낌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호흡으로 되돌아가십시오.
호흡 아니면 느낌인데 그러나 느낌에 더 중점을 두십시오. 또 때론 이 범위 안에서 한 가지 이상, 두세 가지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를 선택하시되 그중 가장 미세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가장 강한 느낌은 여러분이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껴놓으십시오. 가장 가녀리고 가장 미세한 그 느낌에 중점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이 느낌을 느끼기 위해 더욱더 예민해지고 더 섬세해질 것입니다.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여러분의 주의를 집중하여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예민하고 더욱 섬세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주의가 몸 전체에 걸쳐 흩어지게 방치하면 다시 여러분의 마음은 거칠게 되어 단지 거친 느낌들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탁께서 말하신 대로 우리가 더욱 깊이 내려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의가 이 제한된 부분에 있는 동안 어떤 느낌들이 신체 다른 부분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도 없지요. 그러니 그것을 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무시하십시오. 아무런 중요성도 두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느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제한된 부분, 제한된 삼각형 범위 안에서 실제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콧구멍 안쪽 벽에서 어떤 느낌이든 발생한다면 그 느낌을 관찰합니다. 콧구멍, 코 바깥벽에 어떤 느낌이든지 발생하면 그것을 관찰합니다. 콧구멍에 어떤 느낌이 발생하면 그것을 관찰합니다. 윗입술 위, 콧구멍 아래에 어떤 느낌이든지 발생하면 그것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그 밖의 곳에서 발생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작은 범위 안에 마음이 한정되어서 이 작은 범위 안에서 작용하면서 더욱더 예민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밤하고 내일 종일 수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Sammasati. 정념입니다. 그 다음이 삼마 사마디, 정정입니다. Sammasamadhi. 사마디는 마음의 집중입니다. 그러나 삼마 사마디는 건전한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약간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건전한 기초입니까? Moha. 즉, 무지로부터 자유로운 것, 망상이나 착각이나 환상이나 혼란이나 상상이 없는 것입니다. 집중의 대상은 실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련하고 있는 것은 삼마사티, 즉 이 순간의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의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이지요. 이 순간 여러분은 실제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다음 순간에도 여러분은 실제를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 순간에도 여러분은 다시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간에서 순간으로, 순간에서 순간으로, 순간에서 순간으로 아무런 장애 없이 실제를 이런 느낌이든 저런 느낌이든 감각이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주의는 이 범위 안에서 순간에서 순간으로, 순간에서 순간으로 표현되는 실제와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떠한 방해도 없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기간만큼 여러분의 사마디가 더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삼마, 즉 올바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실제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상상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어떤 신이나 여신 또는 어떠한 종교의 창설자의 모습이나 형상 등 관념적인 대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나 그 얼굴의 모습이나 형태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러한 상상을 사용함으로써 마음은 집중이 됩니다. 또는 언어화를 통해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수행하면 마음이 집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인 실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수행해온 신라, 게으른 두 번째 단계인 사마디로 인도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마디는 세 번째 단계인 빠냐, 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최종 목적지로 나아가게 하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관념적인 대상이나 여러분 스스로 만든 대상을 사용해서 실제하지 않는 어떤 것을 부과한다면 여러분은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어떤 것이든 이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야 하며 여러분들은 다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순간에서 순간으로, 순간에서 순간으로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릴 뿐입니다. 이 제한된 범위 안에 주의를 고정한 채 얼마 동안이 되었든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썸마사마디, 정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마음은 무하, 즉 무지와 함께 관념적 대상과 함께 아니면 라가, 탐심을 바탕으로 아니면 도사, 혐오감을 바탕으로 해서도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연발총을 가지고 한참 집중하고 있는 사냥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냥감이 가까이 오면 그는 쏘아 죽일 것입니다. 집중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쌈마 사마디가 아닙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바짝 집중되어서 쥐구멍 가까이 서 있습니다. 쥐가 나오자마자 고양이가 달려들어 먹어치웁니다. 고양이는 바짝 집중했었지만 쌈마 사마디가 아닙니다. 모든 불건전한 육체적 행위나 말은 어느 정도의 사마디, 집중과 함께 행해집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지갑을 슬쩍 하는 소매치기조차도 그의 마음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또는 그녀는 그가 하는 행동을 빈틈없이 알아차리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쌈마 사마디가 아닙니다. 집착과 혐오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이 호흡을 지켜보는 동안 여러분은 무하, 무지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진실에 대해 아무런 미혹됨이 없습니다.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의 접촉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흡의 접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들,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감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착과 혐오로 지켜보지 않습니다. 호흡을 바라보는데 집착과 혐오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호흡의 접촉을 알아차리는 데에도 집착과 혐오가 없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감각들에도 집착과 혐오가 없습니다. 감각이 단지 발생할 뿐이고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마디를 쌈마 사마디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단지 표면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정화할 때 다음 단계, 즉 세 번째 장인 빠냐, 지혜 또는 통찰의 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신라, 게으른 마음의 통제력을 개발하는 사마디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표면적 차원에서입니다. 빠냐는 여러분을 마음의 심층으로 안내합니다. 담마 이 세 번째 부분이 모든 부정성이 떠오르는, 이 모든 부정성이 비롯되고 증가하는 여러분 불행의 근원인 이른바 무의식 차원, 가장 깊은 차원에서 마음을 정화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쌓아왔던 과거의 모든 부정성들이 표면에 떠올라서 사라지고 표면에 떠올라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般若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일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모레般若 지혜장으로 진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론과 수행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레 여러분들이 수련할般若에 관해서는 내일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신라의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서원한 모든 계율을 아주 신중하고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실제를 알아차리는 사마디를 수련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신라를 좋은 바탕으로 해서 이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이런 환경, 이런 명상수도원에서 여러분들이 계율을 깨트려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조용함과 좋은 분위기 같은 모든 평온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사마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시간은 매우 귀중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기회는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시설 또한 그렇고 이 훌륭한 담마, 이 훌륭한 수행법, 총파적이지도 않고 아주 이상적이며 아주 과학적인 이 보편적 수행법 또한 좋은 것입니다.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 여러분 자신의 해탈을 위해 무지와 집착과 혐오의 이 모든 속박과 구속과 족쇄로부터의 해탈을 위해 모든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평화, 참된 조화, 참된 행복을 즐길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참 평화, 참된 조화, 참된 행복, 참된 행복을 즐길 수 있기를. Nam